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하고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지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 다음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 보니까 주님을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는 그 면을 말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면.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구약의 신명기하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을 따르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의 신앙이 어린 분도 있고 좀 장성한 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제가 둘로 나눠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는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어리면 어린 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인본신앙이라는 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계신 것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인정하고 전능의 것도 인정하지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의 뜻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이거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기독교의 이단 가운데 제일 큰 이단이 뭐냐?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인정하고 전능도 인정하는데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를 따라 움직여주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제일 큰 교리적 이단은 아니지만 행위적 이단으로 제일 큰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교리적 이단은 아니고 무슨 이단이라고요? 행위적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쳐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선 우리가 어리든 장성하든 주님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따라가면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제일 알기 쉬운 게 보면은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마지막 유언도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 했죠? 제자를 삼아 이래 했어요. 제자 삼는 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제자가 뭡니까? 선생을 배워서 선생같이 생각과 소원과 모든 인격이 되어지는 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제자라는 면도 우리 말했지만 다른 면으로는 또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영원전 선택했다 또 있어요. 아들의 구원이 사실은 더 큰 구원이 맞아요. 우리를 아들로 선택했고 에베소 1장 3절 이하로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게 됐죠? 아들 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로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고 당신의 아들 삼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기에서 뭐냐면 제자라는 그 지식과 사람의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빌립보 3장 9절에 바울은 그것보다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유익하다는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다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안단 말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어떻게 크신 분이고 그분이 준 구원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선포된 거 우리가 들어도 보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고 그 17절에 보면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열어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놀란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간다. 모든 현실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와서 알지만은 여러분들 작은 현실 하나 내가 만들 수 있었습니까? 인생에 살아보면 내 원하는 대로 현실이 오지도 않았고 되지도 않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됐어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각자 하나님에 맞도록 구원 중심으로 그 현실을 만들어서 그 자에게 주시고 거기 섭리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싫으나 좋으나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복 있는 거는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는 게 가장 복이 있고 내가 안 따라갈라 해도 그분의 그 강권의 능력에 그 현실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복의 현실로 주었는데 자기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전부 다 그 현실이 복으로 자기에게 역사가 안 되고 주님과 자기와 부딪히게 되니까
누가 힘들겠어요? 자기밖에 힘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욕심이 잉태한 적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인간의 그 욕심,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인간의 그 욕심, 그것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끊어지게 만드니까 사망인데, 하나님과 나를 끊어지니까 은혜의 근본이고 모든 생명의 근본이고 복의 근본이신 그분과 나가 끊어지니까 잠시는 좋은 것 같아도 조금만 더 있으면은 그것들이 전부 다 화로 바뀌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에 인생에게 제일 싫어하는 죽음이 오고 늙음이 오고 병들어 죽는 게 다 왔다. 이건 피할 수, 어느 똑똑한 인생도 이 죽음, 늙음, 병든건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걸 보면 차이가 크게 있는 것 같아도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는 오늘 이걸 통해서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니까, 이제 금년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따라온 게 얼마나 주님을 따라갔는가. 또 앞으로 남은 1년을 또 두고, 너무 길게 하면 우리가 좀 피곤하니까 1년을 목표를 우리가 하나님을 좀 내가 따라 사는 생애로 좀 잘 해보자. 제일 좋기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가 뭐 심판을 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될 우리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잘 산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목자가 돼 갖고 그 양떼들을 잘 이끄는데,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만 가면 뭐 이리도 맹수도 다 막아주고 필요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초장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자기가 전적 따라가면은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또 영원히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따라가는 걸 둘로 좀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 신명기를 읽고 또 요한복음 13장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를, 주님은 오늘 여기 저기 뭡니까 신년 행사에서 1번 성구가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주님을 따라가는 걸 기뻐하세요. 주님 따라. 두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구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분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로 사은의 생활을 하는 것을 그분은 또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거, 오늘은 주로 여기에서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데 우선은 주님, 첫째는 주님 따라가는 생활. 앞서가 거기서 좀 앞에다 붙이면 좀 될 수 있으면 이제 간단하게 해보려는데 좀 붙이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이렇게 조금 길게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걸음, 이렇게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어감이 다를 겁니다.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주님이 가신 걸음을 나도 따라가는 거하고 아마 아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걸음은 옆 껍데기로 보면 십자가와 고난의 걸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쏙은 들어가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영광의 걸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쏙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걸음입니다. 겉은 뭐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걸음이 주님이 가신 걸음이죠. 그죠? 위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래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주님이 가신 걸음인데 외부적으로는 그게 십자가고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정말 힘든 걸음이지만, 그러나 또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걷는 거, 이거는 정말로 큰, 오늘 여기 있는 신앙에 장성하고 변화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원하고 가는 걸음이지, 어린 신앙들은 이걸 멀리서 쳐다보고 다 도망가고, 쳐다만 봐도 들어만 또 힘들어서 다 도망갑니다, 이런 걸음은. 자, 그런데 첫 번째 걸음,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걸음은, 여러분들이 방향을 딱 이렇게 돌이키면 사람이 너무 평안해집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아직도 이게 앞서가는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평안해집니다. 자기의 세상생활도 평안합니다. 예. 아까 저기 시편 23편 1절, 우리 최은순 집사님 우리 시편 23편 1절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전에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 그걸 왜? 양의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데 옆에서 보니까 양들이 그 목자만 믿고 따라가니까 목자가 다 알아서 양식 있는데 물 있는데 이끌어주고 대적을 다 막아주고 또 햇빛도 있으면 그늘로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라고 믿고 주님을 그 양떼가 자기 주관대로 우리 목자가 뭐 나를 제 배로 인도하겠나 고 자기 주관대로 날 때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떼가요, 양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양 키워보면 안 돼. 조금밖에 못 본대요. 근데 목자만 겨우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시력밖에 없는데, 이 목자가 떨어져 나가면은 이거는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뭐 나중에 구덩이에 빠져 죽든 맹수에 잡혀 죽든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야가 뭐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모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32절에 뭐라고 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31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또 그 앞에 31절 초반에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겠느냐. 그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그 역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나면 찬송하고 감사할 말밖에 없지 무슨 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선 그분을 따라서 내 생각을 부인하고 세상의 생활도 모든 가정생활부터 또 학생들 학교생활, 또 직장인 같으면 직장생활, 사업인들 같으면 사업인, 자기가 지금 거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면은 그거 따라가세요. 하나님 따라가세요. 저도 갈수록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나한테 제일 맞는 길을 걷게 해주시고 내가 제일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뭘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그게 되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 모든 걸 조절하세요. 목표도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내게 대한 목적을 찾아가고 이 목적대로 되면 내가 조금 실수를 하고 잘못됐어도 결국은 후회함이 없는 생활을 갈 수 있을 거고, 요 하나님의 내게 대한 목적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하면은 뭐가 조금 성공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후회될 것밖에 없다, 이렇게 꼭 정했어요. 그래서 내대로는 어떤 인생에 좀 잔잔한 거는 뭐 내 마음대로 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적, 내게 대한 뜻이 뭔가 꼭 찾아서 중요한 큰 문제들은 꼭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나로서 금연에는 후회가 없어요. 뭐 잔잔한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인간이 지혜가 없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다. 내가 지혜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더 많이 배우게 됐어요. 저도 어떨 때는 일부러 해봐요. 내 마음대로.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여기 보면 오늘 신명기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 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험한 세상이에요. 왜 사랑과 부딪히지, 일이 부딪히지, 그 속에 마귀가 역사에서 또 있지.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세상 어떻게 보면 살벌하잖아요. 전쟁터 같잖아요. 어떨 때 보니. 그죠? 예. 이런 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모든 걸 대신 다 해주신다. 어떤 마음을 돌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딱 감동시켜 주셔. 어떨 때는 나하고 상관없어서 나를 딱 좋아서 사랑해갖고 뭘 해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니까, 대신해서 또 싸우는 것만 일을 해주시니까, 내가 나서서 여러분들 사람 하나 설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어떤 일 하나 제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기만 힘들지 않냐? 너 사업해 보니까 힘들지. 근데 그거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따라가. 그럼 주님이 대신 싸워서 해주신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갑니다. 저도 우리 예수교 장로의 성공의 이런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문제들 보면 참 너무 막막하고 암담합니다. 근데 인간이 한다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교 장로 한국 총검회가 그렇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 다 보십시오. 뭐 언론에 나오는 거. 한국 교회 자체가 뭐 우리가 그 언론에 나오는 거로 봐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저는 낭망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나 하나도 가고 하면은 하나님이 또 양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따라가는 거니까 저는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 사람이 한다고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걸 뒤집을 분도 하나님이고 이거를 또 정리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오늘 내 뜻을 하나님을 따라가면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고 희망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 40편 보십시오. 5절과 11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 모든 자기를 따랐던 대신들 모든 국민들까지 다 자기를 배반하니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내 영혼아 내가 어째요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그래서 그 뒤에 시편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 가지고 저 헤르몬 저쪽 그 동쪽 광야로 다닐 때 폭포에 물이 뚝뚝 떨어지면 자 폭포가 어떨 때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소리도. 근데 그게 공포스러우니까 폭포의 소리가 너무 무서운 소리로 바뀌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그 경치가 자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폭포가 엄습해오는 두려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사람이. 그런 자리에서도 내 영혼이 내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불안해하느냐. 그럴 때도 이럴 때 빨리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그가 오히려 너가 나중에 찬송하게 된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거를 찾고 하나님 따라가면은 그 얼굴에 도우심을 따라가면은 어느새 찬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이게 바로 그때 쓴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믿으니까 지금 당장의 마음에 뭐가 왔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평안 온 대로 하나님 또 그대로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대로 했어. 이럴 때 빨리 하나님을 찾아요. 찾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먼저 마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평안이 와야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알겠죠? 이상하지, 신앙생활을 보면 믿었잖아요. 믿었을 때 믿어지면은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내가 불안해서 믿지 못하고 벌벌벌 떨잖아요. 그럼 역사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자꾸 기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앞서가는 게 믿어지고 그 따라가는 게 정말로 지혜다는 게 믿어지고 이래 하면은,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 잘난 게 깨어지고 자기가 주인된 게 깨어지고 자기가 깨어지고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뭐라고 했죠? 왜 못 따라갑니까? 하니까 주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내가 목숨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오늘 저녁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보고 이랬잖아요. 3번이 아니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된 건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제자 11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 배반하고. 두 번째,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어떻게 될까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가서 예수님 잡아간 뜰까지 가니까 여종이 너가 그 사람이다 하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 또 그러고 며칠 후 한 뭐 열흘 이상 됐을 거예요.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만 또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 배반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그런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린다는 그런 만용은 없어지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시지 자기가 어떻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느껴진 거예요. 크게. 그럴 때 주님이 그 19절에 보세요.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는 나를 따르라. 따라서 너도 내가 가는 길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죽었다. 고난받았다. 그 너도 나를 위해서 내 맡긴 양떼를 위해서 너도 이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를 따라라 이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11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어요. 순교. 주님을 따라서 가기를. 여러분들 주님 따라가는 생활이 그들이 그럼 뭐 힘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말한 순서의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선 신앙의 그 정도가 주님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나도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 지고 나도 죽고 싶은 이런 생활이 안 되더라도 우선 어릴 때는 자기 생활 속에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고 하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져요. 앞서 가서 싸우시고, 오늘 여기 33절에도 너희 앞서 행하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을 지시하신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 앞서서 우리가 거할 곳, 쉴 곳 알아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세요. 우리 지혜 갖고는 안 돼요. 저도 제 지혜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거꾸로 어린 아이, 아주 작은 아이가 뭘 알아서 자기가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미련한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신앙이 어릴 때 우선 주님의 순교까지는 못 가더라도 뭐 주님에서 고난받는 것도 못 하더라도 일단은 주님을 따라갔어요. 믿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집니다. 세상 생활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주님 따라가는 걸 많이 배웠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평안해지더라 그래요. 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저는요. 다 벌써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생활이 되면요. 이제 세상도 평안해집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하시는 게 환히 보입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요거는 그만하고. 그 다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이거 좀 뭐가 좀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껍데기부터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이 성구는 몇 가지를 제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이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이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이래 말했어. 그러니까 십자가로 지고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길이 싫다는 거야. 왜? 자기 선생이 죽고 자기도 같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 길 맞습니다. 고난 길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깊은 길을 가면은 나도 주님 가신 길을 가면 주님과 같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껍데기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가 또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인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와 더불어 자기도 깊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깊은 깨달음을 갖고 주님의 그 은혜를 너무 깊이 느끼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을 쓴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차짓한 그 속에서도 너무 기뻐하고 찬송 부른 것 같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최종으로 소원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싶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또 고린도후서 4장 27절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하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이거는 좀 짧게 하게 했어요. 예. 이거는 아무나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오늘 제가 두 면을 설교하니까 자기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으세요. 일단 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거를 받아야 될 사람 이걸 받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서 그 고난을 받고 싶고 그렇게 같이 죽고 싶은 이 사람은 또 이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최종 어디로 끌고 가시려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한 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신 그 걸음을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걷는 대로 인도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 그거는 영원 하늘에 속한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거는 세상 거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바울 쓴 서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서신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우리
땅에서 평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조금 지나면 다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안 하면 안 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앞에 뭐라고 했죠?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잖아요. 주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어때?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땅의 것 그 자체로는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오고 주어도 그거를 통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면 누리지 못해요. 돈도 누리지 못하게 하면 돈이 와도 못 누려요. 권세도 못 누려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야 누릴 수 있고 누리게 못하면 돈이 화가 되고 권세가 화가 되고 건강까지도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리게 해야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리게 한다는 말씀 많이 있어요. 뭐 어떤 데 보면 부자가 좋은 건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다.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다 끝나는 것이라고 전도서에도 많이 말씀해서 어떨 때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그것밖에 안 돼. 그래 우리가 이 땅의 것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은 영원히 누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진짜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평안한 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분을 따라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주어진 것들이 드려질 수 있으면 좋고 형제구원을 해서 내 것이 드려질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같이 그 길을 내가 걸을 때 정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과거 120년 전의 선교사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죽을 때도 한 번 더 죽으면 어떻게 할까? 또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죽겠대. 그 아프게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면서 이루어드리고 또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바쳤는데도 겉은 고난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를 위해 주님께 받은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그런 가운데 깨달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구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뭐 예수 믿다가 좀 고난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투자하고 병들어 죽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받은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너무 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제물로 다 내놨잖아요. 십자가에 사람 되어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놓으시고 지금도 인성을 입고 부활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한 게 너무 엄청난 큰데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좀 그거 사언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언할까 하니까 그 사언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무익한 것 모든 것을 다 충성하고 해도 할 일을 한 것밖에 없고 또 너무나 큰 핏값에 내가 팔린 나를 생각하면 내가 생명을 들여도 무익한 거야.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서 걷는 분들이 우리가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멀리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과거 오랜 역사의 성인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은 우리 지금 과거 선교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제가 저번에 또 말했죠. 북한에서도 북한에 적화될 때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박윤선 목사님, 박영영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분들은
그래서 거기 살겠다고 넘어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한경재 목사님 항상 그게 재책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선 그런 선교사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갔던 사람들, 북한에서 남아있던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이 더 사랑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 차원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길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행복한 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 받을 때가 됐다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중엔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 아가서를 보면요, 다 주님께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기뻐서 그랬지. 그게 자기를 드리는 걸 시원하게 여겼지. 자기 시간, 힘, 뭐가 드는 시원하게 여겼지. 그걸 고통스럽게 여기질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주님 따라가는데 이렇게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좀 주님 안에서 편한 걸 세상에 좀 누려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깨달아지면 이제는 주님 가시는 길을 나도 가면서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을 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신령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알겠죠? 목표는 우리가 바로 가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어 세상만 마음에 평안하게 가는 그것이 우리 목표는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이 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두 가지를 다 받기를 바라요. 우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서 모든 것 주님이 대신 싸워주고 대신 정리해주고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우리를 안아갖고 여기까지 왔다 했잖아요. 그죠? 자, 부모가 돼서 아들 안아본 사랑하는 아들 안고 어려운데 위험한 데서 안고 갔던 부모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걸 믿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의 어려움, 경제 어려움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안고 가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에 있는 신령한 복을 많이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11 제자와 같이 우리 가까이 우리 과거 우리 앞에 선교사들과 같이 또 북한에서 넘어오지 못하고 같이 그 안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 같이 우리 주변에는 찾아보면 또 모르는 그런 숨어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다 얼마나 가장 큰 쾌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간 사람이지. 세상 욕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행복하겠겠어요? 만족이 없어요. 금방 시험이 와요. 알겠죠?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우리 과거 지나온 걸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갈 길을 살펴보세요. 그럼 세상이 힘들지만 않아요. 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으면서 최고의 예수 안에서 쾌락과 평강을 또 누려보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